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인지 방금 들으셨죠? 주보에서도 보셨듯이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입니다. 독특한 설교 제목이라서 기대하셨던 분들도 한 두어 분 계신 것 같고요. 또 자빠져 있다라는 말이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설교 제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마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들어서 본문을 결정하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때마침 새롭게 출판된 책 제목이 제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이죠. 이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라는 책에서 짧고도 이 가슴 따뜻한 내용의 시가 담겨져 있는데 두 편의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짧습니다. 첫 번째 시는 감동이야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커다란 개를 낑낑 해체하고 있는 남편에게 내가 말했다. 노동하고 계시는군요. 남편이 말했다. 사랑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책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뾰족하고도 그 큰 개를 낑낑거리면서 이 해체하고 있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는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는 골라먹는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사랑이란 믹스너트 통에서 딸이 좋아하는 캐슈너트 말고 남편이 좋아하는 아몬드 말고 나머지를 찾아 먹는 것.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머, 이건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건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 그거 남겨두고 그거 빼고 다른 거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치 엄마는 치킨 닭다리 싫어해. 목이 제일 좋아 라고 말하거나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이 노래 가사의 현대판 시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이 두 편의 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마음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크게 사랑과 공의의 측면을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특별히 어떤 하나의 측면만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그동안 더 강조해 오셨습니까? 대부분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사랑의 하나님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 공의의 측면을 강조하면요, 하나님의 무자비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같은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먼저 떠올려서 하나님은 사랑도 자비도 없는 하나님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반대로 사랑의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잘못을 너무도 쉽게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해픈 하나님이라 똑부러지지 못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김없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는 곧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판단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잘 나타난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오해하지 않고 균형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웠던 여름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던 기억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별명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서는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살아가는 이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당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번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느부갓네살 18번째 해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딱 보여주고 있죠. 유다가 시드기야 11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딱 1년 전의 상황입니다. 거의 마지막 위기의 때라는 겁니다. 아울러 2절을 보니까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 두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탁의 말씀 그대로 선포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했는데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래서 시위대들에 가둬버린 겁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사방이 모두 다 막혀버린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32장 1절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곧 폐허가 될 예루살렘, 곧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꼭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앞부분에 따르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곧 폐허가 되고 황폐한 땅이 될 투자 가치도 전혀 없는 나라의 땅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질문이 어려우십니까? 쉬운 질문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곧 망하게 될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고민할 여지가 없죠? 당연히 사지 말아야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 바보여도 곧 망할 회사의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사촌 하나멜의 밭을 기꺼이 삽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보가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지금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누구보다 더 자세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허가 될 땅을 구매하는 무모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칫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요구일지라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곧 멸망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나돗의 밭을 사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러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오후에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차 저차에서 내가 절대로 살 수 없었던 값비싼 명품 옷, 그것도 우리나라에 몇 벌 없는 한정판 명품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66 사이즈를 입으시는 거예요. 66 사이즈를 입는데 명품 옷이 아쉽게도 55 사이즈나 55 반 사이즈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감하게 명품 옷을 버리시겠어요? 아니면 55 사이즈 옷에 몸을 맞추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옷에 몸을 맞춰야죠. 얼마짜리 명품 옷인데요.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값비싼 명품 옷을 반드시 입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시도하시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요. 저도 지금 입은 이 정장이 결혼 예식 때 맞췄던 정장인데요. 몸에 꽉 맞춰 꽉 낀 채로 그냥 입고 있습니다. 잠그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입고 왔을까요? 그래도 이게 제일 좋아 보여서 입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여기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비록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하나님의 말씀이 값비싼 명품옷 한정판처럼 귀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명품옷에 나의 몸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심해서 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곧이곧대로 선포해서 당한 결과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너무 잘 믿어서 지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위대 뜰에 갇혔고 시위대 뜰에 갇혀 일만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즉시 행동으로 옮긴 이 예레미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다짐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마음의 중심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리고 행했던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그 순종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곧 망하게 될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라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2장 14절 15절에 그 이유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도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4절에 이것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5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랜 시간, 즉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모두 다 마친 그 후에 백성들이 모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서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이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한 심판은 결코 철회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하십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뭐가 됐든 일단은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텐데 눈 딱 감고 없던 일로 해주시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정신을 차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불성실함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한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실 것이라, 회복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셨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이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과 1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32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유다가 직면한 이 안타까운 상황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내 곧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긴 문장을 또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시 맞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예레미야가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유다 백성들을 끝끝내 심판하여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신대학교에서 구약신학을 가르치는 조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희 교수님이 쓰신 이 예레미야와 함께라는 주석을 보면 18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아주 멋진 문장 하나를 쓰셨는데요. 그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의 공의를 간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의 공의를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시험을 빵점 맞았는데 100점 맞은 걸로 쳐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고 또한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좋은 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받으셨던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너의 유익과 필요를 위하여서 사용하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적함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실 능력이 없으셔서 포기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사기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드시고도 남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마술사나 기적을 보여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못하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여태껏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착했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진노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 32장에서 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타락한 이 남유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점령당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70년 포로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범죄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도 반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쓰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뿌리치고요, 여전히 악을 행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정국가를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요,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정당했습니다. 소위 쟤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아도 좀 혼나 봐야 돼, 이런 거죠. 여러분,
쟤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아도 좀 혼나봐야 돼. 고생 좀 해봐야 돼. 이 다음에 어떤 말, 어떤 상황이 따라와야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셔야 적절한 말이 될까요? 거봐, 내가 경고할 때 말 듣지 그랬어. 자, 손바닥 대. 몇 대 맞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 제일 앞에 어떤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맞아도 쌉니다. 좀 혼나봐야 되고요. 혼나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듯이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뒤엎는 역접 대명사 그러나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심판 후의 회복입니다. 그냥 심판도 아니고요. 무작정적인 회복도 아니고요. 심판 후의 회복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두 돌이 막 지난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앉아 있다거나 식탁에서 식사하지 않고 자꾸 돌아다니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는요. 하나, 둘, 셋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 으름장을 놓은 후에 실제로 하나, 둘, 셋을 세고 그 이후에 아이를 강제 연행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아이를 강제 연행하기 전에 하나, 둘, 셋 이 카운트를 할 때요. 둘과 셋 사이에 자꾸 뭐가 붙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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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한 번 더 으름장을 놓죠. 아빠가 셋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지? 그러놓고 또 다시 천천히 하나, 둘 반의 반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약해서 이 섣불리 셋을 잘 외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러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일, 자칫 위험할 만한 행동들을 그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지 어떻게든 하나 둘 셋 빨리 해가지고 아이를 강제 연행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아빠의 기쁨은 아이가 아빠 무서운 줄 알아서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며 눈물 콧물 쏟게 하는 데에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기분 상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그치는 데에 아빠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고 바른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공의와 사랑의 측면에서 하나, 둘, 셋이라는 이 아빠의 심판을 아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싫거나 아이를 울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해서 건강하게 바른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측면에서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그치고 강제 연행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성실함과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 파괴된 예루살렘, 즉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자 약속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부터 41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형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이 저서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글귀인데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풀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만한 것을 발견했다. 나의 최고의 사명은 땡땡땡을 섬기는 것이다. 땡땡땡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 나의 최고의 사명은 성민이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예레미야 32장 39, 41절이 바로 그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억지로 하시는 의무가 아니라 그분의 기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무와 이 즐거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점심에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정말 맛있게 식사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장을 예쁘게 잘해서 집에 가자마자 아내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요. 이게 뭐예요? 들어올 때 사오라면서요. 얼른 먹어요. 이건 뭘까요? 의무죠. 사오라고 시켜서 사온 거, 이건 의무죠. 자, 똑같이 점심에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포장해서 아내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어느 식당을 갔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어서 맛보라고 사왔어요. 얼른 한번 먹어봐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가식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기쁨이죠. 저에게도 기쁨이고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보며 느끼는 제 기쁨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풀러가 말한 이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개념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과 맺은 언약 앞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오롯이 다 지키셨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 생각해서 의무이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로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역시 기뻐하시고 더 큰 기쁨을 누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섬기시는 마음의 자세, 내가 기쁨으로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쁨으로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사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받는 모든 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소개해드렸던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라는 책의 근간이 되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시의 제목은 자빠져 있어도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빠져 있어도. 남편이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고 딸은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남편은 나에게 눈길조차 안 주고
딸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아빠 왔어 라고 말한다. 자빠져 있어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부럽다. 이렇게 해서 책 제목이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라는 제목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빠져 있어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길 바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며 신앙생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생각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하나님 경외의 삶,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